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방식,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cat and dog이란 말이 있습니다. cat은 고양이고 독은 강아지인데 이게 함께 쓰이게 되면 사이가 나쁜이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런 말이 쓰이게 되었는가?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강아지들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그럽니다. 꼬리 흔드는 것이 친근함의 표시인데 이 고양이들은 이 싸우고 덤빌 때 꼬리를 세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가지고도 해석이 다르니까 같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가 이해갈 수 없는 겁니다. 개하고 고양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표현의 방식이 다르거나 또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다. 그걸 알면 상관없는데 그러한 이해가 없거나 그러한 수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치 강아지하고 고양이 같은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 구절 가운데 한 군데인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게 풀렸는데 그 이유는 어렵게 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보니까 쉽게 보니까 쉽게 보이더라고요. 이 입다의 이 이야기는 입다라는 사람이 왜 자기 딸을 그렇게 죽이는가? 참 못됐다. 아니면 서원 기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대부분인데 물론 사실 인간적 생각으로 봤을 때 자기 딸을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사랑하는 방식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는가?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거고 또 이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의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의 임재함과 감동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보면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뒷내용이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선언하는가? 3절에서 그가 선언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언제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그 시점 한 겁니다. 그럼 이것에 있어서 이 서원, 이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인가 아니면 이 잘못된 것인가?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꼭 딸이 나와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오면 그를 번제로 드린다 그랬으니까 그럼 누가 나올 줄 알고 자기 집에서 나왔으니까 자기 부인 아니면 딸 아니면 뭐 부모가 있다 그러면 뭐 부모가 되었든지 하다못해 종이라 그래도 아니 그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이 신이 임하여 이 모든 뒤에 있는 결과도 다 나온 것을 보면 이 입다의 서원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만일 29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이 말이 없었다 그러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의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입다에게 임하셔서 그의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사사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의도하시는 바,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인가? 어쩌다 보니 감동받는 것, 이거는 그 당시는 이 시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계시가 있어서 이 계시를 통하여, 완성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감동하심을 받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임한다는 것,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각,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동할 때까지.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떨 때는 막 마음에 격동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조금씩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 감동,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거죠. 그러면 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 묵상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죠. 우리 주의 말씀 안에서 납득이 되면 감당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당하고 또 많은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 불가할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오늘 본문 내용만 봐도 읽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아마 그 당시 당사자들이었던 입다나 그 딸들이나 아니면 그 딸들 친구들이나 너네 아버지 왜 그러신다니? 아니면 그냥 가출해라. 이럴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 뭐 참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나니 이곳에서 조금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 다를 바 없이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이해하는 자들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동하시기까지 엎드린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를 동하면, 사람에 의해 격동감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향한 말과 행동들이 유익이 있었는가? 하나도 없는, 하나도.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내 마음을 사람이 격동시켰다.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을 때, 안 좋은 의미에서, 그때 말과 행실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함을 받아 인내하고 때로는 순종해 나갈 때는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이 그 계획과 뜻이 자명해진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신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에게 그 계시 말씀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감동하신 말씀에 우리 마음의 감동을 받기까지 그 말씀 이해하고 묵상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물론 이게 설교를 이상하게 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1차적인 원천은, 은혜의 원천은 기록된 말씀 자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가면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 모든 인간관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사랑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남은 것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첫 번째 것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먹다 남은 거, 아이고 내가 난 먹고 배부르니까 이거 먹다 남은 거 이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그게 아닌 겁니다. 첫 번째 거, 가장 아끼는 거, 좋은 거, 기묘하고 중요한 거, 그거를 들여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뒤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서원이지만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큰 마음의 아픔이었는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에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 입다의 서원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신인 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고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서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방
이방신 섬기던 그 모습을 따라온 겁니다. 물론 이 입다가 아버지 집에서 자라지 못하고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가서 거처했던 돕 땅이 이 암몬 지역과도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우상 섬기던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좀 봤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의 가정 형편, 그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 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들어서 지금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것을 가리켜서 유기적 영감이라 그러는데요. 이 말인즉슨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학식, 경험, 모든 배움 정도를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과 모든 배경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따라다녀서 모든 걸 다 보았던 산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후서 같은 양력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물론 마가복음이 베드로와 연관이 됐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다의 소원도 입다가 분명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이방신 섬기던 그런 모습의 일환일지 모르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의 소원 가운데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잡는가 하면 이 무슨 차라리 그 재물을 드릴 때 하다못해 내가 암논의 왕을 잡아가지고 대적의 왕을 잡아 재물 드리겠다.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집 문에서, 내 집 문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있다면 어머니, 또 이 무남 동료를 했으니까 딸밖에 없으니까 딸 한 명,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자기 딸이 나올 가능성을 인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이 입다가 암몬 왕과 협상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무식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도 면밀하고 상당히 논리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걸 몰랐을 리가 없고, 그럼 딸이 아니면 자기 부인이 나온다. 부인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뭐 그렇게 했겠는가. 이것도 말이 되지 않고, 어찌되었건 자기 내 집에서 나오겠다. 그가 그 누구일지 알 수 없으나 입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겠다 이것인데, 그런데 누가 나왔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치 않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가장 귀한,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 24절을 보시니까 24절에서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 입다 서원에 관계된 이 사건은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입다의 딸도 굳이 무남 동료라,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가장 아끼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제물을 삼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입다에게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의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실 입다 이 사건만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입다가 그 말이 안 된다,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도 잘못된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의 가장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표를 여기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입다 받은 거,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장 아끼는 거,
물론 입다는 정말 이것 때문에 아파했지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죠.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차마 얼굴로 보지 못하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는 거 이걸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거. 우리 시간을 드릴 때도 뭐 다 한 다음에, 일 다 끝난 다음에, 할 거 다 한 다음에,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고, 할 거 다 하고, 남은 것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방식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는 것도 할 거 다 보고, 내 볼장 다 보고, 시간 남으면 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것, 무조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요,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랑받는 자들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당히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은혜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꼭 응석바지들과 같아가지고 철없는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응석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걸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자체가 바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기실 때 가장 좋은 걸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리되 남의 것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되 귀한 것부터 드리는, 좋은 것부터 드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죠. 어디 밖에 나가기 싫고 그러면 담장 밖으로 모자부터 던져라. 사람들이 이제 모자를 담장 밖으로 던져놨으니까 내 모자 찾으려고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먼저 드리면 그거 아까워서라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드렸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귀한 건 무엇인가?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귀하셨던 것처럼 입다도 무남 동료, 요거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좋은 것이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마 자녀들이 아마 중요하고 귀한 것일 것인데 그거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번제로 드리라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욕심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의 입장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이지 이것도 뭐 자라버리면 다 떠나가죠. 자기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나는 손 하나 깜딱 안 하고 나는 아무런 손해, 이런 한 장 손해 안 보고 주를 섬기겠다, 그런 못된 심성부터 버려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동반한 사랑인 겁니다. 근데 그냥 희생이 아니고 뭐 희생하고 이게 좋아서가 아니고 왜 그럼 그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가? 왜 그럼 우리가 굳이 아프고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게 생명 역사인 겁니다. 이 생명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또 참아내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의 딸이, 이름도 나오지 않았지만 천으로서 죽임당한 딸, 사랑한 딸을 제물로 드린 거,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받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입다가 그 용맹성과 그 용사됨을 가지고
암몬과 싸워 이겼지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 이것을 알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전체를 살린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므로 우리가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같은 방법으로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기 참 싫어합니다. 내가 죽고 같이 사는 건데 너 죽고 나 살자는 그런 방식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낮아져서 전체를 살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인데 만약 그런 마음에 반대라 그러면 혼란하고 다툼과 분열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희생감이 있자는 겁니다. 뭘 몸이 다치고 이럴 희생이 아니고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게 희생입니다. 주께 먼저 드린 것이 우리의 희생이라는 얘기죠. 시간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모든 면에 있어서 주께 먼저 던져놓고 그 길을 달려나갈 줄 아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셋째는 이 순종함을 통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는가?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시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뭐라 했는가 하면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입을 여셨으니 그 하나님 뜻대로 일을 이루라,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 평가하기를 이 입다의 무지와 또 그 딸의 미숙함이 비극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정사로 놓고 보면 비극이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비극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지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물론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모습으로도 그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때 그 딸은 그 아버지의 뜻에 조금도 미동함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간 겁니다. 37절에서는 아버지에게 또 이르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 죽이 아니고 천으로 죽었다. 39절에도 보면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여기도 분명히 입다가 그 소원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선은 번제로 드리는 거였으니까 번제로 드렸겠죠. 근데 여기서는 번제가 그게 아니고 처녀로 죽었다. 그러니까는 평생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독신을 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나마 덜 미안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냥 죽은 번제 드린 겁니다. 그 입다에 인신 제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건 어찌 되었건 간에 하나님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의 선함을 하게 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또 우리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사랑의 방법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딸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논란 여지가 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잘하는가 하면 다들 손에 계산기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두들기기 쉽다는 겁니다. 두들겨가지고 내게 유익하면 행하고 별 유익이 없다. 그러면 거두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런 마음들은 순전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 어느 정도 적당히 그런 순종하는 거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좀 도와주려고 옆에 좀 도와주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안 차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줬다 그게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전부 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때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러이러하라. 이렇게 하라. 우리 마음에 양심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데 우리 자꾸 자기 형편 따진다는 겁니다. 내 상황 따지고 교묘히 돌리고 참 지혜로워서 이쪽 저쪽 돌리고 다 깎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 하게 되는 거 이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결단과 이 결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기억한 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전설의 고양식처럼 나오곤 있지만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였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물론 그 당시는 알 길이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소름이 돋았을지 모를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았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정말 신약성을 기록하면서 감동에 찬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네요. 우리가 한 번 보고 끝난 예수가 아니라 내일처럼 기념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됩니다. 지금도 육사에서는 이 제구식을 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강제구 소령이 그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서 그렇게 산화하였던 것을 기념을 해서 아무튼 신입생들 오거나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 제구식을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그런 정신을 가다듬다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간들마다 우리 주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정말 그 십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까지 그렇게 간구하셨지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순종해 나갔던 그 주의 순종함을 다시금 배우고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온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다른 게 할 게 아니고 예수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의 순종함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를 기도하고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게 될 수 있는 믿음 달라는 것을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물론 오늘 이 딸과 그 딸에 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를 사랑해야 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매 시간들마다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물론 오늘 이 딸과 그 딸에 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를 사랑해야 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매 시간들마다 우리 주의 사랑, 순종함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순종함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